감사의 메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 52주를 힘차게 잘 달려왔어요. 유종의 미라는 말을 잘 씁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52주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드렸다 하면 잘한 거죠. 유종의 미를 잘 드리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2018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마무리가 중요해요. 우리 찬양대 참 아름다운 찬양 잘했는데 사실 찬양을 할 때도 중간에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아멘 이렇게 탁 맞춰가지고 끝나면 잘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잘했는데 마지막에 아멘 하나님 다 삐끗하고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 잘 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해요. 옛날에 그 집신을 삼아서 팔던 부자가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재료를 구해서 같은 장소에서 매일 집신을 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장에 내다 똑같이 팔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데 이상한 거는 아버지의 집신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들 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집신을 비교해서 살펴봐도 다른 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재료도 똑같고 하는 방법도 똑같고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돈을 잘 버는데 자기는 못 벌잖아요. 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근데 아빠가 안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버지 제발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털!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집신을 잘 봤더니 아버지 거 집신에는 보풀아이가 없는데 자기 거 집신에는 보풀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털 하나, 아버지는 그 꼼꼼하게 털 하나는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내다 팔았던 거예요. 아들은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끝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100%의 효과가 난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2018년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수치화하거나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를 잘하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2018년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와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무리가 꽤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뭘로 마무리했으면 좋을까? 감사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 모든 고통과 힘들었던 과정이 좋게 기억이 됩니다. 좋게. 그러니까 인생에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마지막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 모든 과정이 좋게 기억이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섞여 있을 텐데 마무리를 불평으로 마무리가 해버리면 이 감사의 추억거리로 남는 게 아니라 불평의 추억거리, 나쁜 것들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좋은 과정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 하나하나 따져서 수치화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주후에 약 50년에서 60년경 사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바울이 이때 한참 뭐하고 다녔냐면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을 때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오면 가다가 뭐 배가 침몰하고 뭐 무리에서 뭐 일주일을 둥둥 떠다니고 못 먹고 굶주리고 맞고 뭐 이러고 살 때란 얘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란 얘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특별히 이단이 교회 안에 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 말고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유대인들의 가르침, 뭐 구약의 가르침, 막 할례를 해야 된다는 둥, 막 이런 이단들이 막 성행할 때 나중에는 막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육체 것들은 다 소용없어. 뭐 죄를 졌는데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외치는 자들. 죄를 범하면서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막 이렇게 외치는 자들, 이단이 교회 안에 막 성행할 때, 행행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고 시끄러웠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 그런데 뭘로요? 감사하는 자. 그래도 감사로 마무리하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3장 15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 예배며 찬양이며 기도며 봉사며 이 모든 것을 또 뭐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면서 권면을 맺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절이에요. 세 절. 세 절인데 세 절마다, 모든 절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나쁜 일을 기억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할 때든 봉사할 때든 주의 일을 할 때든 모든 걸 할 때 뭘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오늘 마무리도 감사로 하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무리가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 속에도 다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지 않으면 불선함이 돼요. 그 안에 죄악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역 속에, 일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감사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아유 참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사실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거는 교회에 하는 말씀이시죠.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다 하죠. 다들 감사하죠. 갑자기 아들이 잡을 얻었어요. 좋은 잡을.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부모님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고난이 너희 삶에 넘쳐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이단이 교회 흥해서 너희를 흔들어도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너희가 예배드리거나 찬양하거나 모든 거 할 때 다 뭐로 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게 교회에 주신 권면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고통이 올 때 감사로 받아들여라. 감사로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꿔요? 좋은 열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일 때 이거를 고통을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결국 나를 죽이지만 이 고통이 다가올 때 이거를 내가 뭘로요? 감사로 받아들였어.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로 받고 하면 결국 이게 뭐예요? 귀한 보물로 보배로 바뀐다는 거죠. 보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 서양에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결혼할 때 결혼한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진주의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이제 네가 눈물 나는 실사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눈물은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너에게 복으로 바뀌게 될 거다. 열매 맺게 될 거다 라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었대요. 그 의미가 여기에서 와요.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주가 조개류 속에서죠. 조개가 진주가 어떻게 생기냐면 모래알 같은 게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이 조개가 그게 고통스럽답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모래알 같은 것들이 고통이 날 때 이때 진주가 그거를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내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모래알 같은 거를 그 분비물을 뿜어서 이걸 감싸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감싸서 만들어내는 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조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기 살을 파먹는 뭔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겨내서 만들어내는 게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조개가 다 진주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러죠. 물론 생성해내는 진주조개가 특별히 있지만 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조개는 때로는 그거를 낙하를 분비하지 않고 그냥 두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 모래알이 어떻게 하냐면 살을 점점 파고 들어와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개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낙하를 품어내고 그것을 품고 만들어내고 계속 신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지.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리면 결국 그게 자기 안에서 진주라는 열매의 보석을 맺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고통스러워서 그냥 뭐야 하고 튕겨내면 결국 그 고통이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패시키고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에 모래가 껴도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 감사가 쌓여서 진주 같은 보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고난이 떠올라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그 고난을 붙잡고 먼저 감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진주 같은 보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그 모레아를 냅두면 점점 그것이 상처를 내서 부패하게 만들고 죽음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감사로 받으면 결국 고통이 진주로 바뀌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2018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평은 뭐예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불평하도록 훈련돼요.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자신의 삶에 현재 올해 1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에 똑같이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을 거예요. 항상 좋았거나 항상 힘들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똑같이 감사와 만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삶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뭘로요? 천국으로 바꾸고 결국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점점 부패하고 또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든다.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아까 잘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부산 호산나 교회를 가신 유진서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로 한다면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승리한 거다. 그동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1년 동안 좋거나. 근데 예배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되었다. 잘했다. 우리 한 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로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잘된 거예요. 따라하시죠. 그러면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네, 그러면 되었어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그러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감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데 성부경신 예배도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로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느질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바늘귀가 잘 이렇게 실이 안 껴지니까 저한테 껴달라고 자꾸 했어요. 일부가 요거 좀 껴줘라. 잘 안 보이시죠? 친구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껴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희 집에 이제 그 두꺼운 옛날 집은 두꺼운 이런 침대 이불이 있잖아요. 금침 위에는 비단 하나 깔리고 옆에 뭐 흰색 테두리가 쭉 둘러있는 가끔 빨래를 하시면 그거를 큰 대바늘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바느질하는 과정에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늘에 이렇게 실을 꿰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요거 이렇게 바느질 이렇게 하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술이 좋다는 걸 언제 보면 마지막에 봐요. 순식간에 요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뭘 착 타더니 슉슉 돌리더니 착 뭘 빼요. 이게 뭐예요? 매듭. 요게 매듭이에요.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쭉 하시더니 마지막에 하면 슉 빼면 이렇게 딱 돼요. 그러니 이빨에다 탁 뜯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위를 났어요. 이렇게 딱 입으로 탁 뜯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또 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이렇게 슉 돌리더니 쭉 그리고 이빨에 탁 뜯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과정도 다 중요해요. 실을 꿰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바느질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매듭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중요해요. 근데 매듭이 되지 않으면 뭐 할까요? 그동안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풀리겠죠. 툭 풀리더니 툭툭툭툭툭 빠지기 시작하죠.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했죠. 잘 왔지만 마무리 매듭을 잘 짓기를 소망합니다. 뭘로 맺어요?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매듭을 잘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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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감사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2019년에도 복 가운데 계속되기를 좀 믿습니다.